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우리 그 이야기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날기새 말씀을 듣다가 진짜로 궁금한 문제가 생겨 목사님께 메일 올려봅니다. 요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악한 자의 말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날기새 말씀과 예전에 보았던 친일파와 그들의 자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겹치면서 선대의 죄와 상관없는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그 죄의 열매를 누렸다면 그들은 선조의 죄를 이어받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요? 성경에 있는 죄만 죄인가요? 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는 다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요? 구약의 악인과 기독교의 죄인은 다른 개념인가요? 초신자시라는데 꽤 진지하게 예수를 믿으시려고 아예 작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는 늦게 믿으셨을지라도 누구보다도 더 잘 믿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 선조의 죄가 후손에게도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요즘 하고 있는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까지 시다.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선조의 죄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던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선조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조의 죄는 선조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선조가 예수 믿었다고 후손이 예수 안 믿는데도 구원 얻는 것, 그런 일은 없죠.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기 때문에 선조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선조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값을 후손들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도덕적인 법과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가 다른가? 예, 다른 점이 좀 있죠.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의 시작은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자꾸 유혹하죠. 따먹어도 된다고.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그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속였죠. 그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뭔가 하면, 야, 하나님 앞에 왜 얼마나 사냐?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지. 내 삶의 주인은 너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냐?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살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생각 안 하죠. 나 무슨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 못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죄고 제일 심각한 죄지요.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고 멀리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그건 불효잖아요. 불효는 불효를 감옥에 집어넣는 법은, 도덕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못된 놈이다,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죄인데 굉장히 중요한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죄란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죄란 법대로 살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죠? 세상에 법이 있어요. 근데 법 지키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조금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법을 무시하고 막 어기고 살다가 그다음에 죄 짓고 결국은 벌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래, 욕심대로 살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래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게 죄가 되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다 사나요? 살다가는 또 욕심에 눈 어두워서 죄 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셔요. 회개하면,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은 자꾸 꼬여요. 이제 너는 죽었다, 너는 끝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회개가 진심이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진실되지 않은 뉘우침으로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거짓 뉘우침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근데 거짓 회개와 거짓 뉘우침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신다면 그냥 죄와 또 구원과 또 회개와 생명과 해야 되는 기독교에 대한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우리 날기새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생각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상담자 질문하신 분 지켜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생겨나는 질문들, 의문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정말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상고한다고 그래서 참 신사적이라고 칭찬했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날기새 이 식구는 정말 베레아 사람 같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